예, 설교 전에 원래 설교단에 딱 올라서 바로 말이 탁 튀어나와야 설교 잘하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그런 오른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왼손 들어보시고 할렐루야. 지난 두 주에 블루 오션과 좋은 집, 오늘은 해방의 능력입니다.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좋은 뜻들을 늘 마음에 챙기시고 새기시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다 됩시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화요일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 오늘 6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제가 큐티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하여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2절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사함을 말씀하자 3절에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마음이 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논쟁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가 뭔데 감히 죄사함을 준다는 거야. 너무 금방진 거 아니야? 그들의 속마음은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표정은 언짢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그냥 있어도 다 아시기는 하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4절에서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5절에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에 있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절과 오늘 제가 좀 잘못 적어가지고 8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6절과 8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도 이제 5절 질문의 뜻을 좀 따져보면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온 이야기는 한데 따져보면 두 가지가 사실 다 어렵습니다.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예수님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실은 다 어렵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말하기가 그래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 말 뜻이 아주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병이 치유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말, 죄 사함 받는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뻥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 죄가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그냥 뻥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랄 만큼 이 말은 만약에 아무나 이 말을 아무렇게 한다면 그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는 진정한 능력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둘 다 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몸살만 좀 나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런 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질문했지만 본문 전체를 보면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본문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작 예수님은 하기 어려운 할 수 없을 것도 같은 이 두 말을 예수님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2절 하반절, 그래서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서기관 중에서 누가 이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말을 다 그들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기적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더라도 죄 사함 받는다는 말까지 예수님이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싫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병이나 낫게 할 것이지 웬 죄사함이야 그런 것이죠. 그것이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어쨌든 서기관들은 불평 가득하여 하면서 언짢아 하였습니다. 병이나 낫게 할 것이지 웬 죄사함. 근데 예수님은 그 방문의 꼬리를 잡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웬 죄사함이냐고 내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싶었다. 나는 죄사함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하지 않잖아.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 나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것을 이참에 알리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어떤 의도를 담았을까? 예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이미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예수님 이 말씀에 어떤 의도를 담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우선 첫째 해석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과 죄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환자의 중풍병과 죄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일반적으로 결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거라고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죄와 병이 완전 무관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종합해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종합하면 죄와 병이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그 죄와 병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 뜻을 예수님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병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상관성을 가졌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산문적으로 글 쓰는 것처럼 말하면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죄와 병이 합쳐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까 죄와 병이 고통의 원인이니 당신의 고통을 제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과 병의 치유를 함께 주겠소. 이게 예수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을 산문적으로 풀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는 좀 길게 그것이었고요. 죄사함,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전체적인 말의 축약, 짧게 줄인 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신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완전히 물리치고자 하신 것이었고 서기관들은 그 뜻을 불쾌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어떤 부분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중풍병자의 고통을 제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런 데가 많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생각이 맞아. 기분 나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 낫게 하는 것은 뒷전이고,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말은 당신이 하지 마. 이게 그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해석과 관련된 또 서기관들의 반응이고요. 조금 다르게 의미를 새기기도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어떤 뜻을 담았는가? 둘째로 성경학자들이 내놓는 해석은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죄사하는 권능은 신성에 속하는 것이니까 결국 너희는 나의 신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반격하는 말로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병이나 고칠 일이지 웬 죄사함?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신적 능력이 있는 것이야. 그런 뜻으로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의 뜻에 대하여서 제가 조사해본 뜻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뜻이 더 분명합니다. 두 가지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죄와 병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상관관계를 깨뚫고 계신 예수께서는 병도 고치고, 죄도 사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연구는 오늘 본문에서 대체로 그런 뜻을 얻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미묘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과연 능력이나 신성의 입증으로 끝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나 신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인가? 이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끝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른 뜻인데요.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려고 이렇게 떠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죄가 제거될 수 있다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야. 그 뜻이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들은 죄사함 받기가 어렵다는, 죄 앞에 서서 죄사함 받는 것은 어렵다는, 그리고 또 네가 죄사함 받았다 그런 말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막연한 패배의식에 강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패배의식을 물리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죄는 물리칠 수 있다. 이 6절 이 말씀이 방금 내가 죄를 물리치는 권능이 있다.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 말씀 가운데는 죄는 물리칠 수 있다. 죄라는 것은 원래 물리칠 수 있는 것이야.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언뜻 사라지는 것 같아도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고, 어제 하루 잘 지냈는데 오늘은 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아뿔싸 결국 또 내가 죄를 저지르고 말았네. 내 안과 밖에서 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이 죄라는 놈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네. 예수님은 이 악하고 또 약한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살아보니까 죄라는 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 당신들은 죄라는 것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죄는 정복될 수 있는 것이야. 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야. 사람들은 말하자면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죄의 권능을 맨날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을 맨날 인정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권능을 허물어뜨리는 해방의 능력을 주셨어. 오늘 설교자는 해방의 능력 그것입니다.
죄는 이길 수 있어. 죄는 물리칠 수 있어. 죄는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무력해지는 것이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야. 믿음이 없으면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서기관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죄사함이라는 사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오늘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 곁에 오시지 않고 죄는 너무나 쉽게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죄라는 것이 늘 그 권능, 우리 삶에 대해서 죄가 늘 그 권능을 자랑하고 있고, 그 죄를 이기는 권능은 우리에게는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조금만 방심하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죄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좀 의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물론 예수님 의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죄사함에 무능한 서기관들의 패배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패배주의를 물리쳐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것에 놀랬다. 그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것에 놀랬다. 그 말씀 자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말도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도무지 죄에 대해서 패배의식만 가득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야. 죄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야. 죄는 제거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6절 말씀에 들으면 정말 중요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고 싶었던 것이죠. 죄는 물리칠 수 있는 거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 어떤 뜻을 담았는가? 죄는 정복할 수 있어. 죄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야. 죄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야.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 죄 때문에 정정금하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지만 그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우냐? 너희들 죄가 두려우냐?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야. 목사님이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제가 세상을 뒤덮고 있고 맨날 우리 이렇게 방송관들은 맨날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은 이야기가 가득한데, 그런데요. 그리고 목사님은 진짜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태도 때문에,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서기관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진정한 뜻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가 죄 없냐? 나도 죄 있는데 너는 죄가 없냐? 이런 식으로 자꾸 패배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진정한 뜻에 도달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 준대요.
8절 말씀. 아까 읽지 못했습니다만 그럼 성경 8절 말씀 펼쳐보십시오. 8절 말씀 펼쳐보면요. 8절 말씀이 죄를 물리치는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폭발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이미 제자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죄를 물리치는 권능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권능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을 밝혀서 말씀하시니까 사도들도 죄사함의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권능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로 옮겨서 이야기하자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죄사함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밝혀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폭발하는 현장입니다. 8절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생겼다고 오늘 당장을 다니면서 너는 죄사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는가? 우리가, 신자가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부분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서 받아들여지면 죄사함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권능을 가졌다고 말하면 신성모독입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아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능력이 나한테 그렇게 엄청난 것이 왔어. 그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다.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죄사함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는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강하게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죄는 물리칠 수 있고, 그 죄를 물리치는, 죄사함을 주는, 죄를 물리치는 권능은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사함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진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죄사함의 권능이 진짜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아주 분명한 죄사함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죄사함의 방법이 있었는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 자, 빨리 세우시고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게 곧 죄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죄를 가리느니라.
뭐 가린다는 말과 사하심이라는 말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구약 시대에 이미 사랑이 죄를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피차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곧 죄사함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죄사함을 이룬다. 사랑하면 죄사함을 이룬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허물을 가리고 율법을 완성하고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생각지 않은 모습으로 사랑 말고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능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 오늘 그것을 듣더라. 우리에게는 죄 사하는 권능이 있고 그것의 출발 지점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방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죄 사함을 함께 받는 그런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복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사함의 권능,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죄사함의 권능, 사랑하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이것으로 여러분, 요즘 엄청나게 세상에 능력 있는 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많이 나타납니까? 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의 권능, 사랑하는 능력을 저희가 갖게 하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뭔가 살다가 내가 잘한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잘했다고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전부가 누군가를 사랑해 준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좀 잘했어. 그 잘한 일들을 다 추적해보면 결국은 뭔가 남을 좀 사랑해 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죄에서 해방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통하여서 곧
곧장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죄사함이 어떤 때 제일 잘 일어나는가, 어떤 때 제일 잘 일어나는가, 막 사랑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막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전해받은 사랑과 해방의 능력을 실행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봉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하는 사랑의 복음을 다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할 때처럼 한 번 더 오른손 올리시고 왼손도 올리시고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주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자들에게 이 능력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서 정말로 사랑 가지고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까? 대하겠습니다. 그 확신을, 그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예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